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합니다. 그런즉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악한 마귀와 세상을 심판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런 일은 아닐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재림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24장입니다. 계속 성경은 반복합니다. 언제 재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어서 사는 게 대체 어떻게 사는 게 깨어서 사는 거냐 하는 것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 25장입니다. 24장은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경고해 주신 것이고, 이런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을 우리는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끝자락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대체 그럼 깨어서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한 것 첫 번째 예가 오늘 10 처녀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임박한 성도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설명해 준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중동의 고대 결혼식 풍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신랑을 맞는 10명의 처녀들, 신부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이건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한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은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름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 힘과 원동력이에요.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5 처녀 어리석고 5 처녀 지혜로운 자로 딱 갈라집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공간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와 가짜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봉사합니다. 등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약간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집니다. 우리가 서로 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보기에 전이는 절대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할 겁니다. 딱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예수님이 구별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하도 악한 성도가 있어서 평소에 그랬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다른 가족이 연락이 왔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임종예배 빨리 좀 와서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물어봤대요. 진짜 예수 믿냐고. 자기는 생각하기에 전이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같은 교회에서 보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랬답니다. 진짜 예수 믿냐고. 가족들 다 보는 데서. 그랬더니 믿는다 하더래요. 또 물어봤대. 그러니까 또 믿는다 하더래. 또 물어봤답니다. 3번을. 믿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진짜 믿나 보다 그랬답니다. 진짜 믿나 보다 그랬답니다. 우리끼리 서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갑니다. 언제까지 함께 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갑니다. 그날까지. 이게 이제 이 비유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재림을 천국의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중동의 결혼식, 고대 구약시대 풍습은 결혼식이 신부집에서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럽니다. 결혼식은 저녁 때, 해지고 나서 저녁 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시간은 저녁 때 시작해서 저녁 때가 하루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해지고 나서 시작됩니다.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이제 등불을 들고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신부 친구들이 신랑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고 신부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온대요. 그 신랑 입장한 뒤로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래요. 지금 그 여자들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부는 아니고 신부 들러리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등불이 뭐냐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롱불, 이게 아니고 일종의 횃불입니다. 긴 장대에 매달려 있는 손뭉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감람기름을 흠뻑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10명의 처녀들이 밤길을 비춰주는 이런 등불입니다. 근데 그 손뭉치 크기를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분마다 한 번씩 기름에 다시 적셔야 될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통을 갖고 가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뭐냐? 등불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등불은 뭐냐? 등불은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4절,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등불, 이게 뭐냐면 성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외적인 태도예요. 다른 사람이 나 사는 모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는 모습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이 되게 사는 겁니다. 빛이 되게.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이란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거. 그럼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너무 신령해서 될 수 있으면 땅에서 안 놀라고 그래. 하늘에 붕붕 떠다니려고 그래요. 신령한 삶이 뭐냐? 하나님하고 직통거래하고 막 핸드폰 전화하듯이 하나님 음성 듣고 뭐 기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우리나라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70% 이상이 은사자예요. 70% 이상을 은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야. 근데 성경은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삶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삶이 이게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삶은 은사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 게 신령한 삶이래요. 성경대로 살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게 될 거다.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랍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악한 시대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 이 악한 시대에. 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의식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가정교육에 대한 조사 항목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엄마 아빠한테 두 가지가 1등 차지했어요. 1번 공부해라. 2번 텔레비 꺼.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 꺼, 스마트폰 꺼. 뭐 이런 말이겠죠. 이걸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한답니다. 한국 부모가.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텔레비 꺼, 공부해. 이게 교육이에요? 그걸 애평생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애평생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라는 소리를 자주 듣냐? 4명 들어요. 한반 평균 40명 기준으로 해서 10%예요.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아시겠죠?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아시겠죠? 부모들이 자식한테 착하게 살으라 소리도 안 한대.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성애에 관심이 있어서 끼웃거리고 있다고 또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인마, 너 예수 믿는 놈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좀 애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한테 말썽 피지 말고 대학 갈 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대요. 대학 간 다음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귀에 박힌 거야. 근데 요즘 학부모들 다 그럽니다. 대학만 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딱 대학에 합격해 놓은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뭘 해볼까? 동성애가 궁금해진 거야. 자기 동성애자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건데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만나. 아니, 부모 소원이었잖아. 대학 가고 대학 들어가고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요즘 아이들이 옳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나? 왜 이렇게 못하나? 그 뿌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걸 왜 선생들을 더 잡아? 왜 선생들을 더 잡냐고. 이런 악한 시대에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누가 법을 지켜? 이런 시대에 법 지키면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만 착하게 살고 나만 선하게 살면 나만 손해지. 나만 피해보고.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이 악하고 삐뚤려진 심성들을 대체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런데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서 사는 방법이 대체 뭐냐? 빗되게 사는 거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빗되게. 그러면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냐?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소리 나오도록 살아라는데, 야, 이거 대체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 성경도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네 능력 갖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더냐? 성령 줄게.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 힘과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본인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합시켜요. 이 사건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빗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은. 몇 년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고위 외교관을 특채하는 시험을 치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인테리들만 이제 최종 면접에서 추려진 겁니다. 이 자리에 한국인 교포 정주리 자매가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이 경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력만 놓고 보면 최고 열악한 상태인 자매였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이 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되면 혹여라도 당신 부모님 나라 한국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이 된다면 어떤 편을 들겠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주리 자매가 나는 어느 쪽도 편 안 들고 올바른 쪽 편에 서겠습니다. 정의로운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편 든다는 사람 다 떨어졌대. 미국 편 든다는 사람 다 떨어졌대요. 그럼 당신은 외국 교포 이민 2세 자녀인데 어떻게 당신이 뻔히 불리한 대답인데 그 대답을 왜 하게 됐냐라고 말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는 빗되게 살아야 된다 해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미국 편 안 들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떨어질 확률이 100%잖아요. 그 자리에서조차 미국이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미국 편 안 씁니다. 나는 올바른 편에 쓰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왜 하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단지 순종한 거다. 제정신 갖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마다 빛을 쏟아내는 덩어리는 사람마다 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덩어리가 커. 그래서 등대야, 등대. 어떤 사람은 조금 작아, 호롱불이야.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너무 작아, 방 한 칸밖에 못 비춰, 촛불이야. 빛을 쏟아 부어내는 덩어리, 분량 차이는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빛이 되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 네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어디도 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냐? 그럼 네 집안일에도 비춰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근데 그 작은 촛불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 갖고 안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그게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5은. 근데 현실이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롭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신랑 기다립니다.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외적인 행동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전부 내면의 문제야. 차이점이. 한쪽은 슬기롭고 한쪽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습니다. 한쪽은 기름이 있고 한쪽은 기름이 없습니다. 결과가 뭐냐? 한쪽은 신랑을 영접하고 한쪽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쫓김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죽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외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배, 헌신, 봉사, 헌금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종교 생활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어리석은 5 처녀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느낌, 경험, 체험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굉장히 악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뭘로 증명할래요?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 이걸 본인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성도 가운데 약 10%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들을 때 몸에 진동이 있든지 갑자기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입신을 하든지 하여튼 신비적인 체험,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동반하면서 성령 받습니다. 그것이 10%입니다. 대략 10%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야? 그래서 느낌과 체험의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귀가 그래서 느낌과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나는 그렇게 된 걸로 믿는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했으니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느끼든지 못 느꼈든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말씀을 근거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틀림없이 믿습니다. 제가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써봤잖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대학교 3학년 때 알게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홍길동 말이 진짜인 줄 알았네.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첩의 자식이라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부르지도 못. 너 그걸 알겠더라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고 싶은데 평생에 아버지란 말을 써본 적 있어야지. 끙끙거려도 안 나와. 한참 지나서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라. 눈에 확실한 증거로 기록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과 지혜로운 다섯이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게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되 가짜구나. 이것이 구분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신랑이 딱 왔습니다.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영접하러 가려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 등불은 꺼졌는데.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신랑 올 때 압니다. 신랑 올 때. 준비한 자들은 이제 신랑 영접하러 나가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러니까 안 된다. 가서 사와라.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 인간성 더럽네.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신랑이 왔으니까 금방 끝날 거 아이가?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 나눠주지. 그걸 안 나눠주고 지들끼리만 들어가냐?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이거 못 나눠 가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 못 데리고 들어가. 이거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등불은, 기름은. 이건 내 거야, 내 거.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각자 자기가 구원받고 각자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 자식 데리고 성공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 배우자 못 데리고 가요. 내 거야, 내 거. 오로지 나만의 것. 그래서 구원은 각자가 예수 믿고 각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못 나누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기름 나눠 쓰자 이것을 거절한 것을 윤리와 도덕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네가 가라 하고 내 구원받은 걸 남에게 못 주는 거예요. 이거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딱 재림할 때 그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이거 아나 콩콩이요. 예수는 재림할 때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 못 믿습니다. 번쩍하면 끝나요. 예수님 오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가족 구원을 놓고 울며 기도하세요. 자식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이 내가 윽박질러 갖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시지도 마시고. 확률상 50대 50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한국 기독교인 1000만 가운데 훨씬 많은 숫자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훨씬 많은 숫자가.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도 지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 신앙 대물림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못해. 순식간에 끝나니까. 순식간에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문 열어달라고 나중에 신랑을 부릅니다. 그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한글 성경은 지금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옛날에도 몰랐어.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병도 고쳤답니다. 능력도 행했답니다. 이 초능력자들이야. 기적을 막 날마다 밥 먹듯이 뭐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 너 지금도 모르고 옛날에 네가 기적 일으킬 때 그때도 나는 몰랐어. 이 뜻이에요. 스님이 절에서 이 불공을 드리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 가십시다. 거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진짜 성도라면 안 갈 겁니다. 거기는 딱 분위기가 악령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무당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가운데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갔어요.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 겁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는 교회 간판을 붙인 건물에서, 기도원 간판을 붙인 건물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틀림없이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성령 역사잖아. 근데 7장 23절에 22절에 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 사람이 아니래. 교회 건물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원 건물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건가? 주변에서 이런 거 본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미친 듯이 따라갑니다. 미친 듯이 따라가요. 최소한 내 발로는 가지 않은데 점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점쟁이한테 갔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아니 남의 식구가 왜 우리 집에 왔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나를 보고 점쟁이가 아니 남의 식구가 왜 우리 집에 왔어? 나와버리를 지켜야지.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면. 오히려 점쟁이가 아니 내 식구가 왜 거기가 있어?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내 식구가 왜 거기가 있어? 응? 내 식구가 왜 교회가 있어?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수가 교회 간판 달린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기도원 간판 달린 건물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대요. 기적을 일으킨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난 니네 지금도 모르고 옛날에 기적 일으킬 때도 니네 몰랐다. 니네 나하고 상관없는 족속이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교회 간판 달고 그런 건물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사는 거 봐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 이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사는 거를 봐라. 지금 이 얘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냐. 빛으로 산다. 빛으로 착하고 선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 그게 있나 보라. 그게 정명석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가 뭔 말을 하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보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 신천지 이만땡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사는 거 보면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성도 와서 이렇게 신앙 면담을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하늘에서 별 따오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년에 하늘에서 별도 따와 막. 그럼 저는요, 네 하고요. 한 3개월 그냥 팍 묻어 놓습니다. 사는 걸 이렇게 가만히 봐요. 그러면 자기 말로, 자기 행위로,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증명하고 다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이 허접스러운 걸 자기가 말하고 다닌다니까. 말로 행위로 다 드러나.
길어야 3개월이야. 길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덩어리는 다를 수 있다. 누구는 등대 같은 큰 불일 수 있다.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너무 작아서 방 하나도 겨우 비치는 촛불일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빛이어야 된다.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착하게 사는 거다.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다. 선하게 사는 거다. 혹시 TVN이라는 방송에서 이선균 씨가 주인공이었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드라마를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여자아이가 21살짜리였죠.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하다가 얼떨결에 살인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살인 전과자입니다. 정당방위로 판정이 돼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살인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혀. 21살인데 얘가요, 그냥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선균이가 근무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3개월짜리로 왔습니다. 그 3개월 지내면서 그 부서에 인간미 넘치는 것에 얘가 서서히 이제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야, 사람 사는 게 이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와중 속에 그 회사 정치 헤게모니에 말려가지고 이선균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누명을 씌우고 이제 회사에서 강제로 퇴출당해서 쫓겨나는데 마지막 징계 받는 자리에 회장이 참석을 해요. 근데 얘가 이런 말 합니다. 내 평생에 이 회사 다니는 3개월이 사람 사는 맛본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이 회사 간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고 어디 가든지 이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갖고 살겠다 하고 회사를 떠나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나. 건강한 교회 간판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건강한 교회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정을 받는 교회인가. 이제 각자 자기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내가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너를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너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정을 받고 사는 성도들인가. 나는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서 사는 게 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있는 처소에서 빛으로 사는 거다.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다. 선하게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똑바로 사는 거다. 의롭게. 그건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 가지고 못 살아낸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주신다.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서 죄악이 폭발하는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착하게 살면 손해보겠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참아내면 하나님이 더 챙겨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